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오늘은 성천에 임하기 전에 5가지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런 후에야 떡과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핀다라는 것은 검사하다, 시험한다라는 뜻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도키마조. 이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니면 14K인지 18K인지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자신의 생각을 살피고 자신의 행위를, 말과 양심을, 자기 감정을, 예배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점검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더 특별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것 가지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참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이라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 성결하는 것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율과 계명을 통해서 속죄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자기만 정결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들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도 각각 제물을 드렸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비로소 제사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와 지금의 성찬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사였다면 지금의 예배와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표징된 상징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을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무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강이 없었습니다. 번면,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기강을 위해서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좋게 넘어가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내려 나타나는 방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만찬을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수시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분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열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만 예외
라는 생각은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지체들과의 교류를 끊기게 합니다. 이 교류의 단절은 단순한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것을 소유한 이들 사이에 지나친 열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열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만 손해본다는 서운함 아니면 억울함 같은 감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 무질서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발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넘어지는 모든 시대 교회에 오히려 필요한 권명과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준비 과정 없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만 기대합니다. 그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맞춰서 왔고 여러 가지 봉사할 준비도 되었다고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는 오늘 본문처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구약시대를 보면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의식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에 와서 비로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이 어떤 것이든 정결 예식은 제사에 또는 예배에 방해되는 것, 예배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부족하게 하는 것, 흠집을 내는 요소들 이런 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참석한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정결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은 유대의 관습법에 따르면 3월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 이틀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긴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라는 이 단어를 카데시의 능동용어로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할 때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방식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성결의 방식은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물로 빠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식이고 외적인 상징에 불과합니다.
사실 몸을 아무리 비누칠을 해서 씻고 옷을 아무리 빨고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을 입는다 해도 그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이 개념은 자기 양심을 씻는다는 개념입니다. 자기 생각을 씻고 마음을 씻고 자신의 삶의 양태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몸을 씻는다, 옷을 빤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씻는다는 이 말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부정합니다, 당신은 더럽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또 씻고 또 씻었을 겁니다. 옷을 빨고 또 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대충 씻고 대충 빨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교회마다 과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배추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곡식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물로 예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장에 가서 가장 예쁜 배추, 호박 이런 과일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석구석 닦습니다. 면봉과 이쑤시개를 가지고 그 틈새마다 몇 번씩 또 닦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계속 맨질맨질 빛이 날 때까지 닦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기도의 심정으로 그것을 닦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더러운 곳이 또 틈새에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닦고 또 닦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1년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닦습니다. 닦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마음, 정성을 보시는 것이지 그 과일 자체, 물로 씻는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 전에 이미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옷을 빨 때, 몸을 씻을 때 그런 마음 자세였을 것입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빤다는 이 카바스라는 단어는 몸이나 옷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상징적으로 죄를 버리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카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9장 4절 단 한 절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는 이 카바스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의적인 의례적인 정결과 관련해서 제사와 관련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7절과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민수기 19장 9절에는 부정을 씻는 물을 간직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속죄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몸을 씻고 옷을 빨라라는 것은 외적인 문자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상징적인 행위를 몸을 씻고 옷을 빨라라는 가식인 문자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씻혀지는 겁니다. 씻혀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사도 하기 전에 이미 해결된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들의 용서를 해결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오기 전에 이미 죄들의 씻김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씻는 방식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을 따라 죄를 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먼저 자신의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정결해야만 합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하나님은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은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과 육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것은 모두 구약의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덧입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자 아닙니까?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는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는 제의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에서는 정결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결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결하라는 명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칭의로만 끝났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면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죄와 싸워 이겨라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죄와 싸워라, 죄를 죽여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라 라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를 분별하고 성찰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준비하게 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장로와 모세에게는 더더욱 특별히 정결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준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배 참석만 하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무엇이 된다, 무엇이 변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든 아니면 관습에 의해서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대교리문답 160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리고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버리고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옷을 벗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가 버리다라는 동사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라고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라고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옷과 관련되어서 벗어 버려라,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 버려야만, 옛 관습을 벗어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그때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버리고 예배에 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의 가시적인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옷을 벗는 것과 같이 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죄를 벗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이 단어는 모든 악독,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에서 자신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셨습니까? 물론 문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목욕을 하고 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자복하고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경외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옛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재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도 실제적인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개념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땅히 참석하기 전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배에 참석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자인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결여된 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만 한정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성찬 예배와 함께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십니다. 아무 준비 없이 육적인 담대함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 양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치십니다.
준비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만 돼. 그 지키려는 마음이 그냥 참석해도 된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야. 예배가 중요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월절에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이면 된다고, 이런 준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배 늦지 않게 참석하면 되지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준비 없이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가운데 유월절에 양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히스기야의 처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진노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는 30장 역대하 30장 23절에는 다시 7일간 우리 절기를 다시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경건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쇼를 보듯이 즐기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 인문학 강좌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찬송은 흥이 나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마음을 접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잠자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도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는, 주일 예배에는 그 전에 준비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27장 62절에도 그 예배의 전날을 준비일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일은 예배를 위해서, 유월절의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입니다. 이 준비일은 모두에게 필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말씀 묵상과 또한 이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것과 간구와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특이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해서 그것을 계속 주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이 그곳에 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심정에 두고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마음에 담겨진 그분에 대한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눈에 담는다는 것, 심정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두 번째 준비가 나타나는데 그분을 찌른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어떻게 애통하는지, 왜 애통하는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독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독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가문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 독자가 죽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처절하게 서글퍼하고 통곡하며 우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줬을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을 때 그토록 완악했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준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애통은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찌른 거기서부터 나오는 애통입니다. 찌른다는 이 단어는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꿰뚫었다는 것을 창이나 칼로 찔러서 꿰뚫었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은총을 부어주셨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은총을 부어주실 때 은총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심령을 은총과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은총은 지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허리를 굽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과분한 호의가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간구는 구약성경에서 모두 18번 사용된 단어인데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이 간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기도의 강도, 간절함의 강도를 말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전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기도의 간구를 말하기 위해서 이 간구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이 본문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장차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될 때 그 사람은 자신 예수를 찔렀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통한다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듯이 애통의 시작은, 회개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단어가 내가 부어주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을 쏟아붓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회개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물을 부어주시지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우선적인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적으로 그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며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를 찌른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찌른 사람은 이때 복수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1인칭 단수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찌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찔렀습니다. 스가랴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인칭 단수로 그들이 그를 3인칭 복수로 그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찌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그분을 찔렀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찔림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이 스가랴,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이 애통하면서 울 것이라고 이 스가랴의 이 본문을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인용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묵상의 주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도 있고 심판과 재림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면서 수많은 묵상의 주제가 생각나게 됩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성령의 부음을 묵상해도 좋고 자기 죄를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통해하는 심정, 회개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강도에 대해서, 열렬함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도의 교제나 연합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상태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순결하심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준비와 관련되어서 묵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점검, 회개와 관련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는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내가 받은 세례가 과연 참된 세례인지 점검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은 이 칭의가 참된 칭의를 받았는지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은 냉철함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애통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례의 의미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개념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점검받은 후에 세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가 담고 있는 서약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묵상과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나오는 애통하는 간구입니다. 내가 하는 간구와 애통은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통곡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를 통곡하는 것처럼 그런 열렬한 통곡, 애통하는 통곡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단어가 통곡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큰 애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단어가 스가랴 12장 10절, 지금 말하고 있는 12장 10절에서 사용한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기가 찔러서 배를 꿰뚫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통곡하는 회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간구를, 내 기도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메마르고 형식적인 것,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열렬함을 회복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열렬함은 죄에 대한 통해로부터 나옵니다. 왜 열렬하지 못합니까? 죄가 은혜의 삶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막연함, 일반적인 것에 머물고 있을 때 열렬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리뭉실해집니다. 일반적인 것에 머물게 됩니다. 기도의 샘이 막혀서 전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샘은 막혔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열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움, 연구, 성김, 예배, 모든 것이 일반적인 것에만 만족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렬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5항에서도 살폈듯이 개략적이고 개론적인 회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죄들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열렬하게 뉘우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개략적이고 개론적인 것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이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가운데 형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성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천을 준비할 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점검입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라는 소망입니다. 야곱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어나고 보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바로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곳, 알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날,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원한다는 소망이 있는가? 천국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가? 하나하나 점검받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성도의 교통을 나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통을 믿고 있다면 믿는 대로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의 성찬의 태도, 예배를 임하는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예배의 자세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자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은 것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간장이 끓도록 통곡하고 슬퍼하는 상태를 가지고 임했습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의 바름도 없습니다. 경건함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배 참석은 그것으로 자기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만족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에서 이미 죽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서의 말처럼 개략적이고 개괄적인 일반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자신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걸어가지 않습니다. 열렬해집니다. 자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목적으로 삼고 부단히 권면하고 교훈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메마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성찬에 참여했던 태도를 돌아봅시다. 세례에 임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 당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왜 참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예배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